마십굴의 애화. 황해도 수안군 성동면에 도알이라는 동네에 가면 마십굴이라고 하는 굴이 있다. 이 굴은 깎아 세운 듯한 절벽 한복판에 뚫린 깊은 석굴로 입구는 높이가 약 30척가량 되기 때문에 서서 들어갈 수가 있으나 한 5, 6간 들어가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얕아진다. 더구나 그대로 한 20여간 들어가면 기어서야만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기 때문에 끝까지는 들어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굴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곳 사람들은 한 50리쯤 될 것이라고들 한다. 이 마십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전설이 전하여 오고 있다. 옛날에 이 산골에는 마십이라고 하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마음이 착한 대신 사람이 좀 어리석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마십이라고 별명지어 불렀다. 그러나 그는 누가 놀려도 욕을 해도 고를 안 내고 마음은 정직해 거짓말도 안 하고 우직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십이 이렇게 어리석은 대신에 그 아내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데다가 얼굴이 절세 미인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의 아내 되기에는 참으로 아깝다고들 했다. 그러나 마십이 아내 위하는 마음은 남달리 기뻤으며 아내도 또한 극진히 남편을 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두 내외는 금슬이 좋았고 정이 깊었다. 그래 비록 나무꾼의 집에 지나지 못하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초라한 초옥 안에는 단란한 웃음소리가 떠날 날이 없었다. 어느 해의 겨울이었다. 마십은 이날도 여전히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섰다. 깊숙이 산속으로 들어간 그는 나무찌개를 내려놓고 갈퀴를 들었다. 그리고 나뭇잎을 긁기 시작하였다. 얼마 동안 낙엽을 긁어내리는데 저게 무엇인가? 눈이 녹은 양지 바른 잔디밭 위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마십은 깜짝 놀라 그 앞으로 다가갔다. 혹시 죽은 사람의 시체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몸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있었다. 옷차림을 보아 사냥꾼인 모양인데 에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는 아직 죽지 않은 그를 살리기 위해 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 사나이를 지게에 얹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따뜻한 방에다 눕히고 팔다리를 열심히 주물러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죽은 듯 꼼짝 못하던 그가 부시시 눈을 뜨는 것이었다. 그동안 미움을 쑤어가지고 온 아내가 떠먹이자 비로소 기운을 내어 말을 띄엄띄엄 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어디요? 그들 나무꾼 부부는 그가 말을 하자 기뻤다. 네, 아무 염려 마시오.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어보았습죠.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시니 그 은혜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치사하는 것이다. 은혜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소생하신 것만도 다행한 일이옵니다. 그런데 어디 사시는 분인데 이런 산골짜기까지 들어서 욕을 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 젊은이는 새삼 고마운 인사를 하고 자기 신분과 산속에서 욕보게 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 고을 원의 아들입니다. 마침 날씨가 좋아 몇 사람의 몰입꾼을 데리고 사냥을 나왔다가 그만 혼자 떨어져 길을 잃었지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배는 고프고 기운이 지쳐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가 원의 아들이란 말에 그들 부부는 새삼 놀라 그 다음부터는 깍듯이 대접을 하며 며칠을 머물러 있게 하고 간호를 해주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으로 처음은 이 마십 부부의 간곡한 간호에 뼛속 깊이 감명한 원의 아들이 하루 이틀 묵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이 떠돌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십의 아내의 자색에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남달리 미색이 아름다운 마십의 아내는 원의 아들의 마음을 산산이 뒤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다만 그녀의 정성스러운 간호에 감격하고 있을 뿐이었으나 차츰 그 아내의 미색에 도취되어 결국은 흠모의 정을 품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남편 되는 마십이라는 사내는 어리석어 보이니 이것이 원의 아들로 하여금 그 불미스러운 마음의 소생을 억제치 못하게 한 큰 원인의 하나였다. 신세도 졌고 이제는 몸도 완쾌 되었으니 응당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로되 원의 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않고 마냥 묵고 있는 것이었다. 원래 마음씨 착한 부부인지라 손님을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어느 날 마십이 또 나무를 하러 집을 나간 틈을 얻어 원의 아들은 마십의 아내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이 산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를 따라 도망합시다. 나를 따라 가기만 하면 온갖 부귀영화가 있을 것이오. 서로 알뜰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오. 이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십의 아내는 점잖으신 분이 채통이 맞지 않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아내는 두 사내를 섬기지 않는 게 도리이거늘 이제 제 아비가 있는 몸이니 어찌 다른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것은 죄악이며 당토하는 말씀이옵니다. 하고 좋은 말로 책하고 다시는 그런 말을 내지 말라고 준절히 일렀다. 서투러 말을 꺼냈다가 도리어 무안을 당한 원의 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매 무색해진 그는 마십이 산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곳을 떠나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마십이 나무를 한 짐 해지고 돌아오자 그 아내는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털어놓으며 배은 망덕한 자라고 원의 아들을 욕하고 분이 여겼다. 한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원의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십의 아내 모습이 연연히 떠올라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 그리하여 어떻게 그 여자를 차지할 수 없을까 궁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마침 그의 하인 가운데 꾀가 많기로 유명한 자가 있어 하루는 그를 은근히 불러 의논하였다. 그랬더니 그는 서방님의 권세로 그만한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십니까? 하고 한 계책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리하여 원의 아들은 그대로 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마십의 집에는 큰 야단이 났다. 원의 아들은 10여 명의 하인을 데리고 빈 가마를 가지고 와서 마십의 처를 억지로 그 가마에 태워가지고 간 것이다. 불의의 변을 당한 마십은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가마 뒤를 쫓아가며 자기 아내를 내놓으라고 울부짖었다. 그러나 무지한 하인들은 몽둥이로 마십을 때려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달아나는 것이다. 마십은 매를 얻어맞고도 또 쫓아가 원의 아들을 붙들고 이보시오. 그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도령이 다 죽게 된 것을 구해주었는데 그것을 생각하더라도 남의 아내를 어떻게 빼앗아 간단 말이오. 그러지 말고 내 아내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하고 애걸하였다. 그러자 원의 아들은 자네가 정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네 은혜를 생각한 한 가지 약조를 해주마. 자네가 저기 저 바위를 정으로 쪼아 50리 굴을 파놓으면 나는 자네 아내를 돌려보내겠네. 그것을 못하면 자네는 아내를 찾아갈 생각을 말아야 하네. 하고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출하는 것이다. 그럼 50리만 파면 정말 돌려보내 주시겠습니까? 마십은 한 번 더 다짐했다. 돌려주고 말고
자네 손으로 50리 굴을 파기만 하면 꼭 돌려보내지. 원의 아들은 이렇게 단호히 약속하고 그냥 가버렸다. 마십은 그 말을 믿고 그날부터 그 절벽에 굴을 파려고 정을 가지고 바위를 쪼아내기 시작했다. 50리만 뚫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래. 이런 일념에 그는 이 크나큰 일을 착수하기는 했으나 하루 종일 파야 2자나 석자밖에 못 파는 것을 어느 세월에 50리를 팔 수 있을 것인가. 동네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게 여겨 아이고 이 사람아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파려고 그러는가 하고 조소하는 것이다. 그래도 파는 날이 있겠지요. 하고 마십은 정을 대고 열심히 바위를 쪼아나갔다. 한 번은 누가 웃음의 말로 백날만 파면 될 것일세 했더니 그는 100날만 파면 돼요? 하고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날부터 바위에 금을 100개 그어 그것을 100날을 새겨가며 어서 100일이 지나기를 기다렸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갔다. 그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또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그 바위에 가 붙어서 열심히 굴을 팠다. 날마다 큰 바위는 구멍이 커갔으나 50리 굴을 파자면 100날은커녕 10년을 두고 파도 이루어질 것만 같지 않았다. 그러나 마십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쉬지 않고 파냈다. 그럭저럭 99일이 지나고 100날이 되었다. 오늘 하루만 파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마십은 100날째 되는 날 역시 바위를 쪼았다. 무슨 기적이나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날 하루를 더 판다고 50리 굴이 뚫릴 리가 없었다. 그러나 마십은 마음속으로 뚫리리라 굳게 믿고 파고 있었다. 드디어 마십의 정성 앞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저녁 때 마지막 정을 냅다 후려치자 바위에는 큰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얼마나 깊은지 헤아릴 수 없는 큰 구멍이 뚫어졌다. 그것은 바위 안에 원체 큰 동굴이 있었던 것이 바위의 표면을 뚫자 나타난 것이다. 마십은 기뻐 어쩔 줄을 모른다. 그 굴 안으로 들어가 한쪽 끝으로 빠져나오니 공교롭게도 굴의 끝은 원의 집 후원이었다. 마십이 굴 끝에 이르자 때마침 그의 아내는 후원에 나와 그 남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빌고 있는 중이었다. 마십은 달려가 그 아내를 안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이놈아, 굴 파고 내 아내 데리고 가니 그리 알아라. 하고 부르짖으며 달아났다. 그 말에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뒤를 쫓아 굴 속으로 들어가자 굴 한쪽이 무너져 그들은 모두 처죽고 말았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원의 아들은 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달려갔다. 어서 가자! 어디로 가십니까? 어딘 어디야? 마십이 살던 동리로 앞질러가 그 굴 속에서 그 년놈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지. 그러나 앞질러간 그들이 며칠을 기다렸으나 마십 부부는 굴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 원의 아들은 생각도 못해 굴 초입에다 불을 질러라! 하고 하인들에게 명했다. 그러면 굴 속에서 뜨거워 곧 나올 줄 알았던 것이다. 여러 하인들은 명령대로 굴 초입에다 나무를 쌓고 불을 질렀다. 그러나 불이 한창 붙는데 벼랑간 굴 안으로부터 물이 쏟아져 나와 불을 모두 꺼버리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어찌나 많이 나왔든지 하인들이 모두 떠내려가 죽고 말았다. 그리하여 원의 아들은 하는 수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곳 사람들은 이 굴을 마십굴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굴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불을 끄려고 흘러나온 그 물이 아직 흐르는 것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굴에는 불을 놨을 때 끓은 자취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며 마십이 백날을 세느라고 그어놓은 100개의 금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다는 것이다.